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쪽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세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죄 문제를 언급하면서 왜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변호사를 하시는 장로님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호사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은 것으로 만들고 죄를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으로 만들어야 고객들이 좋아하고 돈을 잘 벌 수 있는데 신앙의 양심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니 괴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일도 있지만 대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오전의 말씀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정당한 반응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진노가 불릴 듯 일어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8절로 32절은 인간의 죄악상을 죄목으로 들어가면서 고발하고 결론적으로 이 제목들은 사형에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값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합니다. 타락한 이방인의 범죄와 하나님의 유기견 아시죠? 버려두는 것입니다.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두 가지는 첫째,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불의입니다. 이것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요약한 말들입니다. 이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잘못된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 그것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관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즉 예배드리지 않는 삶을 통해 생겨납니다. 두 번째는 그에 따른 불의를 향해 나타내어집니다. 불의 또한 어떠한 잘못된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파생되는 다른 사람들과의 무너진 관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곧바로 세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곧바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감사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배의 부재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 강단에서 보면 교회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충분히 알면서도 예배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데도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각가나 화가, 토기장이나 시인이 예술 작품을 창조하듯 하나님은 예술가가 되셔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이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이라고도 합니다. 만물 어디에도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주의 존재를 드러내고 증명합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을 죄라는 놈이 가려버렸고 귀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생활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방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그들의 종교적 타락에 의한 하나님의 버려둠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을 그 부패한 본성대로 내어버려 두신 결과 그들이 온갖 추악한 범죄를 자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태도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주의입니다.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자기중심주의,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실 우상숭배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우상숭배를 막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더 무서운 형벌입니다. 더러움에, 부끄러운 욕심에, 상실한 마음에 내어 버려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기와 그로 인한 도덕적 범죄의 만연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 모든 사회적 영리 현상이나 혼란 역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 데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잘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알고 있음에도 죄란 놈이 또 죄를 짓고 나면 어떤 결과 있는지를 알아요. 그런데도 고의로 불의를 자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이신 칭의의 은혜의 절대적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며 구약 시편의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의 양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인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시대마다 달랐고 대상마다 전달 방식이 달랐을 뿐 누구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한 인류의 죄에 대해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멸망받기로 작정된 자는 없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계시에 눈을 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여전히 눈을 감고 회개의 촉구에도 길을 막아서 자초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유능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안 좋은 방법으로 그것을 사용한 거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멸망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다 여겼지만 사실은 어리석었습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으로 썩지 않으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유기가 이루어졌고 인간 사회는 비정상적인 성적 타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성 가운데 버려두심으로 부끄러운 욕심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늘 이제는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니까 로마서의 본문을 읽으셔야 합니다. 오늘 32절까지인데 25절밖에 안 읽었잖아요. 그럼 그 이후의 말씀은 무슨 말인가 알 것입니다. 되게 계획적으로 한 장씩 제가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예습에 오시기 바랍니다. 한 두세 번 정도 읽고 오시면 제가 설명하는 말씀이 영으로 이렇게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은요, 자기 의지로 다스릴 수 없는 강한 성적 애착을 의미합니다. 16절에 영리라는 말은 자연 질서를 거스리는 방식으로 동성애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죄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관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본보기로 가장 두드러진 죄인 동성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유례 없는 부도덕의 시대였다고 전해집니다. 정절을 지킨 기부인을 찾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이혼하기 위해 결혼했고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했다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은 당시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하게 됩니다. 인간의 성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는 그분이 주신 용도에 맞게 쓸 때에만 그러합니다. 모든 기구에는 그 용도가 있잖아요. 그 용도에 맞게 쓸 때 아름답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성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적 교섭의 범위는 부부 사이뿐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부 사이에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일듯한 욕정에 이끌린 타락한 사람들은 마치 장녀와 같이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동성애까지 즐기는 등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간 이 사람들은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욕을 발산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동성애 문제가 적지 않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WCC에서도
동성애 목회자를 찬성하는 그룹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묵과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생각난가요? 나봇의 포도원 생각나시지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더 좋은 조건에서 아합이 포도원을 바꿔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보상을 해주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봇뿐만이 아니라 아들들까지도 다 죽어가면서도 그 말씀을 지킨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를 엄히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증한 일로 여기시고 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쩌도록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3절.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에서 일찍이 구약시대, 현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개인의 인권 존중과 자유라는 명분에 빌려 그것의 행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소극적으로 그들의 불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수치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하며 길이 아닌 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죄로 인해 당연히 따르는 상당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동성애 간에 발생한 병이 뭐예요? 고칠 수 없는 에이즈, 또 그로 인한 자살, 변실금이라는 이런 상당한 보응, 인간의 사실은 그 쾌락의 대가를 정말로 처절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염려스러운 것이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은 현대에 있어서는 돈, 섹스, 권력에 잘 나타납니다. 경제적 안정을 누리는 것도 성공이라는 우상이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없고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어야 존재가 성립됩니다. 둘째, 모든 죄악은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잔소리하고 피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28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지식에 둘 만한 가치가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받아들여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을 증거하였습니다. 함께 우리 21절 성경 보고 읽으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그들을 버려두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상실한이란 의미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이라는 뜻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지 못해서 의료행위하면 뭐예요? 가짜지요.
가짜로 판명된 가치 없는 정신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서 어떤 종류의 선이나 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면모입니다. 레위기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로 부패한 것, 썩어진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성경의 증거는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상실한 사람들의 추구한 것은 한마디로 합당치 못한 일입니다.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들의 질주를 막고 그들의 목표를 수정하여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21절로 23절, 24절로 27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역으로 유기되어 타락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중 다수가 상실한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데 있습니다. 29절 이하에서 열거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진 이방인들의 범죄 행위는 인간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할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을 때 어떠한 상태에 처해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서 추방한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죄악들이 가득 차서 넘쳐흐릅니다. 거기에 지적된 범죄는 21가지입니다. 이것을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타락한 이방인들을 지배하는 4가지 죄악의 양상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입니다. 한마디로 악독한 이기주의입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불의는 사람과 하나님께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불의입니다. 추악은요, 적극적으로 해를 끼치고자 하는 욕구이며 부패하게 만들고 상해를 입히려는 능동적이고 의식적인 의지를 추악이라고 합니다. 탐욕은요,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려는 욕망을 비롯하여 부도덕한 권력을 묘사하는 데 쓰였으며 특히 뇌물을 탐하는 것과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라도 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을 선하게 할 품성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악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추방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악의 목록 5가지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는 죄입니다. 첫째가 시기입니다.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죄악입니다. 자신이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샘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성도들은 이것에 대한 유혹을 철저히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가졌는데 왜 시기해야 합니까? 둘째는 살인입니다. 예수께서는 단순히 행동의 외면적인 결과만 아니라 행동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내면적 의도까지 다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까지 보셔요. 미움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자리하면 설사 그것이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는 분쟁입니다. 야망과 질투에서 비롯됩니다. 넷째는 사기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악하고 음흉한 방법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는 악독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항상 가장 나쁜 짓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은 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독으로 인해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될 위험이 큽니다. 세 번째 그룹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이방인들이 범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한마디로 남을 해롭게 하는 말, 독설입니다. 은밀하게 비난하거나 비밀스럽게 악평하고 돌아다니는 수군수군하는 자입니다. 비방하는 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자들일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능욕하는 자입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기에 남을 아프게 하고 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있지요. 능욕하는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대적하시는 모든 죄의 극치가 뭐라고요? 교만한 자예요.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는 사탄에게서 비롯된 죄악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기 위해서 타락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입니다. 일반적인 죄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새롭고 더 심각한 죄를 짓는 방법을 찾아내고 만들어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렇죠. 죄 속에서 범죄가 진흥화되어가는 범죄의 수법이나 다양한 범죄의 형태는 이 사람들로 인해 퍼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배은망덕한 죄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로마인들은 모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덕의 높은 자리에 두었으며 성경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권리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들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이행하지 않는 매우 배은망덕한 자들입니다. 어리석고 신의가 없는 자이며 무정한 자입니다. 정이 없지요. 그래서 가족적인 사랑, 친족 간의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로지 나 혼자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행복할까요? 사람은 서로 도와주고 돕는 관계로, 섬기는 관계로, 사랑함으로 행복을 느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무자비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을 때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고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긍휼을 행치 않는 자들에게는 긍휼 없는, 또 쉬운 말로 얄짤없는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변덕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 자신의 죄를 알만한 것을 보내주셨지만 그들이 받지 않았습니다. 이때껏 인간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의도된 반역이었으며 죄질이 형편없이 나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의 규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듭 반복하여 행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악에 빠지는 것을 승인하고 독려하기까지 하는 이것은 사악함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파괴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사회 전체가 끔찍한 죄악들로 차 있는 것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버린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반역함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최악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 같은 죄를 짓도록 권고하며 그 일을 기뻐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성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는 가치관과 혼란의 시대 속에서 자칫 악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언제든지 범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변명한다든지 혹은 합리화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다림에도 끝이 있고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끝내 은혜를 거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불의한 자와 관계를 끊을 뿐 아니라 죄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말에 있어서도 어떤 말을 사용할 것인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 모든 악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마음이 미련해지고 더러워져서 온갖 도덕적인 부패가 뒤따르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졌기에 그에 있는 모든 것이 뒤섞여 뒤죽박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진노에서 끝나지 않고 그 부끄러운 욕심에서 마음의 정욕에서 쏟고 있는 마음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던 그것을 그냥 영원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본성이 타락한 대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이 버려두심으로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죄악들을 짓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못한 이들을 통하여 그 진노의 길을 가로막고 아버지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하나님 구원받는 저들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